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치지만 홀쳐 나는 약한 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되어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며 불안해하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이라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우리 성가대도 태양을 멈추며 혈육침을 고쳐주며 능력의 하나님 그 어느 날 아무 해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려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층도 성가대도 되어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낭만하며 불안해하니 우리 와실도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동심을 일하여 죽은 자를 살리며 병을 고쳐주는 기적 능력의 하나님. 다삼들이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힘내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힘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쳐주는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그는 나를 치료하셨네. 그는 나를 사랑하셨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힘내세요. 뒷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집사님, 주님 다 하시니 힘내세요. 시작. 그분에게 인사하세요. 불안하지 말고 평안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 하나님, 나는 불안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쳐주며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그는 나를 고쳐주시오. 아멘. 3부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업이 다른 공무원과 또
학교 교사 출신과 또 그 다음에 회사원이 한나란시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중년이 돼가지고 한나란시에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천사위에서 이끌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야야, 너희 자녀들이, 너희 후손들이 너 장례식장에서 너희 시신을 보고 뭐라고 말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만은 그 공무원 된 그 아버지가, 공무원 그런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 아들,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일평생 정말 공무원직 하시면서 원칙에 의거하여 살으셨고, 그 다음에 사회 정의 사회를 구원하는 데 아주 일익을 감당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학교 선생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야야, 그럼 너는 너의 자녀들이 뭐라고 너의 시신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만은, 네 하나님, 저희 자녀가 참 우리 아버지는 일평생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올바른 스승이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스승이십니다. 라고 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 세 번째 회사원에게 물어요. 야야, 너는 너희 자녀들이 너의 시신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만은, 하나님, 저는 다른 것 필요 없고요. 우리 자녀들이 내 시신을 보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썰렁할 줄 알았어요. 시신이, 우리 아버지 시신이 움직인다. 그 말은 우리 아버지가 살았다.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내가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살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살았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꼭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또 문제도 만날 수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해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귀한 3부 예배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노릇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권리가 없어요. 자기의 주권이 없습니다. 아무런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삶에 대한 어떻게 목적도 그렇게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각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시려고 계획을 삼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야, 너는 가서 바로 왕이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듣나요? 듣지 않죠. 그럼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9가지 돼도 마음이 더 강팍했어요.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에, 장자의 죽음 때에 그가 백기를 듭니다. 알았다, 가라. 그래서 다 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러한 그 종로로 돼서 이제는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농사는 누가 지을 것이며 그 모든 잡일은 누가 할 것이냐?
또 너무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훈련된 군사를 대동하여 다시 죽이고 잡아올 것을 바로가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근데 보니까 앞에는 뭐가 놓여있던 거예요. 홍해가 놓여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장정만 약 60만입니다. 그럼 200만이라는 숫자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성남시 분단구, 그러니까 이 판교 포함해서 성남시 인구가 100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남, 분당, 판교에 배가 이상 된 그 인원이 지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그때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죠. 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싸우셔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양쪽에 물을 통로를 나게 하셔서 각각 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벽을 막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에 다 침수시킵니다. 장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훈련된 군사와 말과 마병들을 싹 다 거기에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200만이 이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15장의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막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게 찬송하는지 그 내용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1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하는데,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찬송을 했는가? 성경은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다 던져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오며 소고를 잡고 뭘 했더라? 춤을 췄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듣지 말고. 여러분,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 지긋지긋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갈려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열게 하셔서 우리는 건너가게고, 그들이 쫓아올 때 그들은 다 홍해 바다에 매장을 시켜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겠어. 그래서 모든 백성과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죠? 우리도 이렇게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살다 보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그들이 어땠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식물이 살 수 없고 땅볕에 의해서 사람이 밖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갖고 온 것도 아닙니다. 설상가상 물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40도가 웃도는 땅볕에서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분히 이들의 마음을 이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갔더니만은 사흘길쯤은 물을 얻지 못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던가요? 23절에 보니까 누구를 원망했던가요? 23절이니까 그래서 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다시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 보니까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23절에 보니까 한참 가다가 보니까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의 사흘길, 그래서 이 각각 그란거이 홍해에서 남동쪽으로 약 75km 떨어진 곳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말이 75km죠. 땅빛에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75km까지 걸어왔던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200마리입니다. 거기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어린 새끼들도 있어요. 여기저기서 어린 새끼들이 우는 거예요. 엄마 물 달라고. 노인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라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샘물을 만났으니 어땠습니까? 살았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는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뒤 사정없이 막 먼저 들어가서 마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냥 광야에 그냥 우물 하나가 있어. 지금도 기념이 된 건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기념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물을 하나의 이곳이다라고 이런 어떤 형태만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써서, 그래서 마라란 말은 쓰다. 그런데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이 쓴 것을 보니까 막 속이 상한 거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했다. 여러분, 원망 안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누구나 다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자, 마라에 도착해서 와서 보니까 물이 있어서 못 먹었어요. 사흘은 그래요, 참을 수 있었겠죠. 원망이 나왔지만은, 그런데 순간 이것을 보는 순간에 가뜩이나 사흘도 열받았는데 마라를 보는 순간에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잘 있는 사람을 왜 끌어내가지고 이런 연단과 고난을 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저는 4가지만 한번 다른 각도를 통해서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로, 마라, 인생에 쓴 마라를 지나기 위해서, 이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도 마라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자, 예수 믿으니까 날마다 형통한 일만 있습니까? 푸른 초장만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푸른 초장만 있더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날마다 형통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살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인생에 마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11조에도 인생에 마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라를 누가 원하던가요? 마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평안함만
그만 원하지.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쓴물은 없을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 보니, 예수 믿다 보니 쓴물도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했어도 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라고 말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 이란 약속된 말씀 부여잡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꼭 명심하셔서, 마치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였다. 그러므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 하려 하심이라. 인생 살다 보니 광야도 없디다. 예수 잘 믿어도 마라가 없디다. 금식 기도해도 마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디다.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던가요? 현실은 마라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를 만날 때마다 절망과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를 지나게 해서는 두 번째로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부르짖었단 말은 히브리 말로 자기란 말로서 간절함으로, 따라서 합시다. 간절하게 자기란 말로서 히브리 말로 이는 여호와께, 사람에게 아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에 살다 보니까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이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 다윗의 시죠.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편 6절의 말씀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연약하고 나약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바알과 실라가 그들이 간절히 2차 전도여행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빌립보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만은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만은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진 것처럼 이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2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만은 죄수들이 들었다. 옥문이 다 벗어진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려운 난관 때 하나님께 맡기셔서 기도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하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면 안 된다. 염려한다고 될 수 있었던가요? 될 수 있던가요?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된 은혜가 있어서 환난과 비박이 올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마라를 만날 수 있어요. 쓰디쓴 인생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절망과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마라의 쓰디쓴 인생을 만나기 위해서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문제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은 모형이요 신약은 실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예수를 봐야 돼요. 구약에서 오실 예수를 보는 거예요. 구약의 양과 염소를 잡았다. 신약 대신 예수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떤 나무를? 한 나무를, 자기 나무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자기 임의대로 나무가 아니야.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는 뭐예요?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나무를 던졌더니만은, 그 물에 던졌더니만은 그 물이 달아진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모시지 말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세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세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세요. 그러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 성가대도, 우리 2층도, 유아실도 시작. 인사할 때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 인사하시나 안 하시는가. 다시 한번 시작. 성가대 띄워주시고 시작. 2층도 다 하셨죠? 그렇죠? 정말. 보세요. 그 나무는 임의적인 나무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 이게 문제의 세 번째로 보니까 문제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모셔라, 이렇게 모셔드리라 이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나무에 대한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2층도 유아실도, 우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모니터 다 띄니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나무에 달린 자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가 저와 여러분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가 죄 없는 그분이 뭐예요? 그가 나무에 달리셨다고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이 저주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큰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보세요. 그가 누구시다? 예수시다. 근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뭘 받은 자로 돼?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이거죠. 죄가 없다.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도 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리가 뭐냐? 나는 그에게서 뭘 찾지 못하겠다? 죄를 찾지 못하겠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도 보니까 빌라도가 말하되 야야 너를 데려가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19장 6절에도 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 잡았어요.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19장 6절에 보니까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뭘 찾지 못하겠다? 죄가 없다. 근데 아까 그랬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저주하셨다. 저주를 받았다. 근데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시작.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하셨다? 담당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정말 읽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셔? 자, 아까 나무에 달린 자는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예수는 뭘 받으셨다? 저주 받았다. 근데 그는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뭐 하셨다? 속량했다란 말은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는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죄를 속량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하셨다? 담당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너는 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므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질병과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자, 그리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보세요. 어떤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던가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뭐하더라? 풍부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이 뭐예요? 각각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마치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뭘 줬더라? 복을 줬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도 받았어요. 범사의 복을. 그런데 자 갈라디아서 3장 다시 한번 14절에 넘어가 보면은 자 마치 자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까 장수의 복과 건강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에요. 저희가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선민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자 마치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3장 7절에 보면은 자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 모습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누가 자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그렇죠.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나 무시하지 마세요. 눈을 부릅뜨고 시작. 나 무시하지 마세요. 나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에게 인사하세요. 안 무시했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8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나무를 통하여 곧 그는 뭐예요? 십자가,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예수 믿어도 그럼 애굽에서 나왔으면 잘 될 거 아니요? 근데 홍해를 맞이하게 됐어요. 홍해를 건넜더니만은 또 뭐예요? 수르 광야를 지났어요. 수르 광야를 지나니까 또 뭐가 있던가요? 마라라는 인생에 또 쓰리쓴 또 인생을 또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 번째로 보니까 마라를 통과하니 자, 엘림의 복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엘림의 복. 여러분, 마라를 지나니 뭐예요? 엘림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그런 그 15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법들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법들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자, 보세요. 뭘 이르니? 엘림에 이르니. 자, 여기서 엘림이라는 곳은 뭐예요? 마라에서 남쪽으로 약 10km를 말하는 거예요. 10km 정도. 10km 정도 갔더니만은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엘림. 엘림의 뜻은 그런 거의 상수리나무, 참나무 뜻인데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서 장막을 쳤더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마라를 지나야 엘림이 옵니다. 시작. 저에게 인사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인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꼭 저하고 인사하신 분이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집사님 조금만 더 통과하세요. 그분에게 인사하세요. 성도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시작. 우리 이층도 유아실도 여러분 꼭 엘림의 복이 있음을 알고 오늘 3부 예배 나눈 우리 모두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처럼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이 구비하여 조금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반드시 복을 주려 하십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것도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반드시 인생에 마라가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어디 마라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꼭 참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라가 없죠. 왜?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니까. 21일 날 우리 얼마 전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빌리그리암 목사님, 여기 이제 이 조선일보에도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1973년도 5월 30일에서 6월 3일까지 여의도 광장이거든요. 저쪽에 숫자가요. 여의도 광장인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숫자가. 그때 운집한 사람이 얼마냐면은 110만. 주님 모두가 다 놀라게 하소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까지 해서 그렇게 모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110만 명이 이번에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3만 8천 명. 아버지, 이것도 놀래게 하소서. 몇만? 3만 8천 명이 이때 다 예수 영접했어요. 이 양반이 99세 일기로 그의 생애를 마감했는데요. 그래서 그가 전 세계 185개국을 방문하고 2억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복음을 많이 증가한 사람이 빌리그람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가 99세까지 살았습니다만은 암이라든가 또 기관지염, 폐렴 때문에 또 그런 지병이 있기는 있었어요. 암도 있었고, 99세에 그냥 건강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암도 있었고 또 기관지염이라든가 폐렴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어떻든 간에 이번에 그의 그 장례식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직접 참여해서 조율표한다라고 이렇게 참석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는 최고죠.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뭐예요? 내가 이제 이사 간다 이거죠. 어디로 이사 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더 좋은 집으로 내가 이사 간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야, 나 그거 읽고요. 너무 감동 먹었어요. 옆 사람과 이사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이사 가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사를 가는데 조그만 집으로 가면은 막 그냥 마음이 좀 서운한데, 큰 집으로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사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사를 많이 해서 우리 집사람이 이사를 다 했죠. 제가 또 집회 나가고 밖에 또 학교 또 강의 나가면은 이사하면은 보니까 이제 그때서 주소 주면 내가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옛날 집으로 한번 간 적도 있어요. 항상 가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우리 집이 이사 갔지. 참, 이게 참 인생이 묘한 것 같아요. 이사 간다 이거죠. 근데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막 그냥 가슴이 막 설레요? 아니면은 안 설레요? 이거 그렇죠.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다가 또 큰 데로 갔다가 또 모란에 이 상가에서 여기 오니까 막 다들 좋으셔가지고 막 잠도 안 주무시고 열심히 막 쓸고 닦았잖요? 다 이렇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그러거든요. 좋아서. 근데 만약에 집을 줄여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좋겠습니까? 마치 정말 내가 돌아갈 본향이 좋다. 정말 주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으니까 내가 그 나라 내가 가니까 내가 그 이사 간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이 양반의 또 이 빌리그람 목사님의 그 기사를 잠깐 읽어보니까 그가 이제 80세 때의 기사의 그런 내용들을 누가 발췌한 것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만은, 글 써오는 것이 80대 8선 때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185개국을 다니면서 2억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대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삶을 돌이키니까 특별하게 특별한 게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많이 갖고 대화도 많이 하고 사람과의 어떤 교제도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소홀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난 그걸 듣고 나서 내가 멈칫거린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일하면서도 투자하고 대화하는데 투자하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 이게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는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빌리그람 목사님도 암으로 또 고생하시고 기관지염으로 폐렴으로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까 스데슨 마라를 만날 수 있어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만날 수 있으니 절망과 좌절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참고 인내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조금만 더 참으면 엘림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섬을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산부예배 나왔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쓰디쓴 주여 마라의 쓴물을 내가 먹고 있습니다. 인생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주여 쓰디쓴 인생에 그런 마라를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도 빨리 하나님 이 마라를 하나님 넘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부르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조금만 더 참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내 인생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은혜 달라고,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하신 다음에, 주여 하나님, 인생의 주여 쓰디쓴 마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예수 믿으면 평안할 줄 알았어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세요. 이기게 해달라고. 조금만 더 참으면 어떨까요? 살다 보니 마라 만나요. 이거 마라 지나야 돼요. 지나야 돼요. 그러면 엘림의 축복이 있어요. 사는 게 힘들지만은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 증도 유아실도 우리 성가대도 기둥교회도 방송실의 우리 봉사팀들도 학교팀들도 나의 가리 오직 주가 하나네 나를 발견하시는 위에니 내가 정리하시 오늘의 아픔 내일의 소망이 쓰라린 아픔 뒤에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발견하시는 위에는 내가 정리하지 오늘의 내일의 소망이 쓰라린 아픔 뒤에 가슴에 손 대시고 두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살다 보니 이런 마라를 만납니다.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라를 만납니다. 힘드시죠? 질병의 마라, 물질의 마라, 자녀들의 마라, 직장의 마라, 사업의 마라. 그러나 기도합시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달게 해줘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못 참을 게 뭐 있겠어. 주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삶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엘림의 축복이 있을 때까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아니, 이 땅에서도 이런 것을 보지 못한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삼배배란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